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시오니 마음껏 듣는 자도 절하는 자도 매일반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앞에 내놓으며 십자가에 박습니다. 확실하게 주님만 증거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 그대로 살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셔야만 하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생명으로 임하시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시간이오니 친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만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깨뜨리는 빛이 있습니다. 주께서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 속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사오니 그대로 십자가 위에 박습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것과 허물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덮으시옵시고 삼켜 주시사 그대로 주의 사랑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 거의 한 3시까지 뭐를 했냐면요. 이번 책 마지막 그 이 글을 쓰면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번 제목은 사랑은 어둠 속에.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사랑은 어둠 속에 하고서 거기에 그 이 글을 쓰면서를 하나님이 계속 생각을 나는데 잡히지 않았는데 미니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오지 않으셔갖고 이상하다 계속 막 아침 저녁으로 점심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웃집 할아버지, 장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들한테 전화번호 물었더니 그 병원에 가셨다고. 그래서 아기가 분명히 학교를 다니니까 계실 텐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나 했더니 갑자기 쓰러지시나 봐요. 근데 어제 가봤는데 이 뒤통수에다 이렇게 가재를 붙여놓고 이렇게. 아, 처음에는 어디서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알아보시고 다시 이렇게 훅 살아나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져드리고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 여기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멀쩡한 내가 이렇게 여기 왔다고 갑자기 왔다고 하시는데 여기 예수님 계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오직 한글도 못 읽으시고 믿으시는 거 여기 예수님 계시다는 것밖에는 모르세요, 진짜.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은 항상 아무것도 몰라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예수님 계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많이 알아도 예수 여기 계신 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죠. 열심히 이것저것 하며 살지만 끝내는 땅 밑 불구덩이 속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서 허부적거리고 살 뿐이지. 여기 예수님 계신 걸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진짜 한글도 모르셔도 소망이 있이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네, 그렇고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니. 근데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해진다. 자유하지 못한 것은 불편한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사는지. 그래서 예수 없으면 불행한 것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불행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반응하고 자극주고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늘 불편한 것이에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외롭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대로 불편해. 조금 좋다가 불편해집니다.
아이들도 보면 조금은 친구가 있어서 좋다가 금방 찡찡거리고 싸우는 소리가 나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여기서 예수를 알게 되면 자유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바로 생각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면서 가르침을 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너가 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상대방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자극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거죠. 한번 말초 신경을 딱 찔렀는데 온몸에 찌르르 하면서 삶이 바뀌는. 여러분도 한눈에 반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딱 눈에 꽂혀서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아주 힘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 힘없는 인간,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 앞에서는 착한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심술궂은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는 똑똑이, 어떤 사람 앞에서는 바보. 이렇게 우리 양명성을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부모들도 우리 아빠가 밖에서는 근사한가 본데 집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는 별로 점수 좋지 않은 아빠가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엄마들도 집에서는 참 예쁜 엄마인데 밖에 나가면 멍청해 보이는 엄마들 많이 있고,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바로 우리들은 서로를 속이면서 속고 속이면서 같이 사는 거죠. 내가 너를 속이고 너는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속성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안 속는다는 거죠. 안 속고 안 속이고. 예. 가만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애를 쓰는지, 좀 더 근사하게 보이려고,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경쟁자가 없으면 뛰기가 싫어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있어야 더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에 뛰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간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와 있으면 그분의 법대로 우리는 뛰는 것이에요. 그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놨다. 내가 새 법을 주겠는데, 새 언약을 하겠는데 너희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겠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 사망의 법이 삼키고 생명의 법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만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해요. 왜냐, 그분이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씻어내주고 그분의 만족하심이 내 안에서 다른 것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안 나는 것이에요. 너무 커 보여. 아이들도 친구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잘나 보이는 거래요. 애들이 물어봤더니 친구가 잘나 보일 때 내 마음에서는 거짓말이 생긴단다. 친구가 잘나 보이는 순간 내 안에서는 더 잘나 보기 위한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예.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게 돼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잘나 보이는데 나는 또 어떤 것으로 너한테 맞설까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들어온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쓰이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와서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치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깨진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원해지는 동시에 할 수 있다까지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참 이게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내 안에서 막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람마다 소원을 넣으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막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이 하고 싶은 것만을 그냥 뚱 뜨게 되면 욕심이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시킨다는 거죠. 이미 유전자와 더불어 어릴 때부터 환경 조성을 하면서 우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뚱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소원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조성을 해놓으셨어요. 싹 감춰놓고 보이지 않게 있다가 그것이 싹이 트는 거죠. 뿌리가 내린 다음에 이렇게 싹이 딱 나오는 것처럼 이미 뿌리가 내려올 때 이미 물 본 자들이 이 응집력을 가지고 흡착력을 가지고 이 뿌리 속으로 틈 타고 들어갈 때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이미 땅 속에서 아주 보이지 않게 그냥 열심히 뿌리 속을 들어가려고 물 본 자들이 하다가 쑥 물기둥을 세우면서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식물 한 그루를 만들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수많은 고생과 연단과 많은 것이 어릴 때부터 이미 체득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누구도 다 부모님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모에게 감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은 알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딱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남이 모르는 해득, 이 정보를 해득할 수 있는 해득작용이 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해득작용이 나타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 순전한 것이에요. 불만한 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도 저런 집에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해득작용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불만과 불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때, 진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 안에서는 그 모든 깊은 것으로부터 감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나 잠언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해요. 이 모든 되어가는 일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빛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이것이 보여져서 이것도 저것도 내 몸 안에서 체득작용을 하면서 체득을 하면서 해득을 한다는 거죠. 해석을 하면서 내 안에서 이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부모 밑에 자라게 했고 이렇게 우리 혈통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이 족보를 다 꾸미셨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들어와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온전치 않아서 참 감사를 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성령이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같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알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소리인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설명이라든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설명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을까? 왜 말씀으로 육신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까가 믿어지게 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몸이 믿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 생명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먹는 것, 개도 먹고 보니까 염소도 먹고 조금씩은 먹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에 따라서 이 몸의 병도 만들어지잖아요. 잘못 먹으면 병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먹고 살아요.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먹고 사는데 이것만 먹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 말 그대로 신령한 떡을 여러분이 먹고 여기서 마시지 않으면 해득작용이 안 난다는 거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이 흙으로 빚어진 육체예요. 하늘의 신령한 떡이 와야 비로소 해득,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세포들이 가진 정보가 해득이 되면서 해독이 되면서 쫙 범사에 감사, 이것이 나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값주고 사셨구나.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통해서 나는 해득이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내 존재감에 대해서. 이게 피로 값주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이것이 구속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겸사겸사.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겸사겸사가 되는 것이에요. 겸사겸사 안 하고 싶은데 왜 겸사겸사가 되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은 동등선에다 놓고서 힘을 과시한다는 거죠. 머리가 말씀이고 내가 몸이 되는 이 질서가 안 된 이 교회, 현 시점에 와 있는 이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질서가 안 된 데서 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머리가 되지 않고 세상과 겸하여서 교회를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신령한 떡을 먹은 자가 아니면 신령한 몸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먹어진다는 것은 신령한 떡이 먹어졌기 때문에 먹어지는 것이에요. 떡을 먹은 사람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면은 44절에도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모른다는 거죠. 왜? 아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너도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밖에 먹고 싸는 것밖에 모른다 그것이에요. 여기서만 단줄 알지만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신령한 떡을 먹지 않고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신령한 떡을 먹을 수도 없거니와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신령한 떡이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것이에요. 있는 사람은 계속 공급을 시키죠. 여기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피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피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해야 잘난 친구, 똑똑한 친구, 착한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이 부러워하는 순간 거짓말이 뚝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더니 저번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 피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속에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피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하늘나라 피가 있어서 이 피의 운동이 순환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생명 자체가 생명의 운동을 시키고 생명의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떡이 있는 자만 떡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 떡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떡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하녀가 주모의 손을 바라봄처럼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비와 긍휼함으로 당신의 피공내에 의해서 나에게 떡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떡을 구할 때 저에게 떡을 딱 먹어주면서 기쁨이 생성되고 즐거움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이 세상께 다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돼요. 왜? 그분의 생명의 속성은 만족함, 충만함. 그래서 내가 충만해, 만족감이 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 잠깐만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잠깐만 여기서 드글드글드글 이 가슴속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러워하면. 근데 안 부러워하려고 눈 감을 수도 없고 들려도 보지 않아도 이게 다 눈 뜨는 순간 아 멋있어 이렇게 하면 내한테 자극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나도 저걸 어떻게 가질까 그 다음 단계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있는 척 해볼까? 어떻게 잘난 척 해볼까? 어떻게 착한 척 해볼까? 어떻게 진실해 보일까?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워 보일까? 여러 가지를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대로 하나님처럼 진실과 충성은 주님이신데 나도 그렇게 보여보려고 그래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진실도 충성도 우리에게 없는 가증한 간교한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랑은 어둠 가운데 우리는 죄의 몸을 가졌다는 거죠. 죄가 짙을수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빛을 찬란하게 발휘하십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언제라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만이 내가 당신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세 번째 책을 쓰는데 많은 것으로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예, 어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것에 부딪히면서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처음에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저러지? 그러는데 아 이게 다 그런 거구나 알아지면서 그러나 내 속의 사랑은 내 속에 비치신 그분은 여전히 이 모든 과정을 뚫고 나가시는구나. 예, 뚫고 나간다는 거죠.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든지 모르든지 얼마나 세상에는 머리가 7머리 참남한 이름을 가진 머리가 많은지 상관없이 사랑은 뚫고 나가고 있구나. 아,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저로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지만 내 안에 계신 사랑은 뚫고 나오는 빛이로시구나. 이거 빛이로구나 하는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세포가 우리 몸의 60종의 세포가 막 작용을 하면서 쉼없이 작용을 하면서 이것을 해독하고 해득하면서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언제라도 그분의 진실과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제 안에서 움직이도록 순간순간 정말 나를 명령해 주시는구나. 그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형통은 예수의 빛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인지 예수의 빛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형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로서 형통, 남자는 남자로서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 사실, 지금 이렇게 이 혼란한 시대에 기독교가 특별히 혼란한 마구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현 시점인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길 때 믿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대로 이김은 믿음이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엄마 뱃속을 믿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감사가 오게 되고 이 감사는 부러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질투하거나 시샘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빛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세포들이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자유해져요. 이것이 조금씩 쌓이면서 자유해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내 속에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 조절하시는 내 몸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
내 감정 체계, 신경 전달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은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서 순간순간 신경 전달을 받고 자극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감정이 움직이고 감정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쓴 것이에요. 그 빛은 생명인데 이 생명은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각자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이에요. 다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른 것이에요. 믿는 자는 스위치가 올려져서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그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형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형통하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선한 그릇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어떤 방향이든지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과 저는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눌린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고요. 내가 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 형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형통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 때 여러분은 형통한 것입니다. 눈이 바뀌어져서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 삶, 내 엄마 뱃속에 그 자궁으로부터 들어온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을 보낸 일이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예요. 엄마 뱃속에다 나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있을 때 여자다워지고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겉으로 꾸며서 여자다운 것이 아니에요. 돈을 과시하고 무엇인가를 과시해서 남자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때 남자다운 것이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빛으로 에너지가 될 때 자극 반응을 줄 때 여자다운 것이에요. 원초적인 것이지만 그 다음 다른 건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냐 이거 내려놓으시고 먼저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을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여자다 남자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빛이 발생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이 생명력이 돼서 남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요 아주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존재, 난 여자다, 난 남자다, 이건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다. 그리고 내 누구 뱃속으로 태어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했다. 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과 주변 환경이 무엇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성하신 거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 여러 이 시점, 마지막 때는 이 말을 많이 듣는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진리를 정말 내가 아는 거야? 교회는 아는데 십자가 있고 사람들 모이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아는데 헌금도 하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진리를 아는 거야? 내가 진짜 예수 아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먼저 여러분이 여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남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이것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알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믿음이라는 건 생명의 운동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운동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자답고 남자다운 생명의 운동. 남자는 남자의 몫에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몫에 일이 있잖아요. 이 몫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자다운 몫의 일, 남자다운 몫의 일을
능률적으로 이 몸에서 생체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엉뚱한 일을 해서 질서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기초 원리가 있는데,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만들으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스위치가 딱 해서 기계가 윙 가동하는 것처럼 가동이 되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서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시는 것이에요. 부러워서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게 주신 그 그대로 혈구세포에 있는 그 유전 정보와 내게 주신 그 주변 환경의 그 모든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축적된 그 지식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극하고 반응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 시대 아이들 왜 문제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 빛이 경쟁자가 많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자기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상실된 것이에요. 자기가 존재감이 안 될 때 원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되고 장수하는 이 생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몸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이 몸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고, 예, 밥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밥이 맛있어지고, 좀 어려워서 반찬이 없어도 그것이 꿀맛같이 되고, 운동도 적절하게, 수면도 적절하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몸에서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는 거죠.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일 때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리가 딱 오게 되면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생명인데, 이 진리는 생명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의 운동을 계속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움츠러진, 자극을 통해서 눌려진, 다시 말하면 부러웠던 거, 샘났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눌려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안 되게 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더 큰 일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안 되게 하시는 거라고 내 몸 안에서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보가.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건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이 명령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60조 개의 세포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휘장을 가려는 것입니다.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휘장을 딱 가르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 안에 예수님 와서 계셨구나. 근데 난 너무나 불평이 많았네. 부모님에 대해서 내 주호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 환경에 대해서 난 너무나 불평이 많았네. 이거 누가 준 거야? 믿지 않아서 내가 만든 거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가 만든 일이래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고 아이들한테도 난 너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가볍게 부모들이 잘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아이에게 내가 감사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볍게 내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만한 것들로 준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 이 수고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십자가의 도에 떡을 먹을 때 아이들은 자체 내에서 스스로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생명의 반응이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냥 뭐 어떻게 교회에다 헌금 내고 뭐 봉사, 이게 차원이 아니에요. 이 생명,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바로 진리고, 이 말씀을 똑바로 알 때 내 삶의 형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형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 몸 안에서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머리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내 세포들이 원하는 것을 잘 우리가 따라갈 줄 때 내 몸은 편안한 것이에요. 먹을 것도 편안하게. 이 몸에서 편안하게 이 세포들이 반응을 해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몸에 해로운 것을 잠깐 먹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데 자꾸만 술을 마신다고 내가 몸에 안 좋은데 자꾸만 담배를 핀다고, 이게 자꾸만 자기 몸 안에서 자기를 해치는 일인데, 우리는 이 생활에서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도 애들 보니까 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핸드폰 다 구부리고 핸드폰. 이 시대가 이 전자파로 쫙 움직였는데, 이것을 세상을 힘으로 여겨서 그래요. 이 세상이 물질로 힘으로 여기기 때문에 물질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빛을 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참빛. 말씀이 생명돼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입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그분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그 밑에 굴복이 되어질 때 이 전자파가 깨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보여지는 건 물질의 힘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 없어, 난 천국 가는 게 최고야, 이렇게 됩니까? 이거 되시면요,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난 언제나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해. 내가 잔뜩 있으면 뭐해? 어느 날 이 세상이 깨질 때 내가 지옥 가면은 난 필요 없어, 이게 최고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한마디의 말씀이 없이 그렇게 딱 꽂힐 때 여러분 몸 안에서는 엄청난 생체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놀라운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분 몸속에서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여러분을 계속 말씀을 머리로 딱 놓고 그 안에 굴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말로만 말씀을 머리로 하지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생명의 운동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십자가의 의미가 나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랑은 어둠 가운데, 내 몸은 죄의 몸입니다. 박으면 되는 것이죠. 박아 마땅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 마땅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몸에 어떤 반응도 죽어 마땅한 쓸모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박았습니다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또 해보려고, 누가 하는 거 보면 나도 한번 툭 가짜로 한번 올려놔 본다는 거죠. 부러운 순간 거짓말이 딱 우상이 쓰는 것이에요. 이미 숨어있던 우상이 툭 쓰는 거죠. 잘난 사람 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기분 나쁘대. 아이들도 그래요. 뭐가 속상해. 학교에서 잘난 척 하는 놈들. 와, 애들이 그래요. 9살짜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난 척 하는 게 제일 싫대. 그래서 학교 가는 거 싫어해. 그런 애들 싫대. 많아요. 그런 애들 그래요. 잘난 척이라고 보인다는 것도 이미 괴로운 것이에요. 여기 예수가 있게 되면요,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빛은 아무것도 아니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 잘난 척 하는 건지 나한테 힘의 가세가 안 되는 것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힘을 가하는 건데, 힘이 가세가 전혀 상관이 없어. 내 안에 빛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혀 힘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잘났던지 못났던지 나는 상관이 없어. 난 자유해.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데, 자유하지 못한,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한 이 심령들이 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전파를 보낸 것이 핸드폰이야. 물질의 세계예요. 보여지는 세계. 다 이거 하고 있어, 애들이. 진짜 신기해요. 쭉 앉아있는 애들이 다 이거예요. 아니, 여기다 책을 봐야 되는데 애들이 왜 그걸 볼까? 물질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이 세상에 팽배하기 때문에 이 전류가, 이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렇게 놀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에요. 없애는 방법은 말씀을 머리로 놓는 것이에요.
이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몸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아이들의 전자, 핸드폰을 손을 놓게 하는 것이에요. 즉, 이 전자공학자들이나 자연공학자들이 이 빛은 입자와 파동이잖아. 이 빛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면 더 이것을 아주 세계적으로 가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냥 간단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화내서 보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잖아요. 우리 이것만 봐요? 속엔 받은 것이 있거든요. 서로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스미고 저는 여러분에게 스미고 이러면서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남겨진 것이 있거든요. 눈이 동그랗다, 눈이 길쭉하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에 있는 에너지를 보는 것이에요.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면서 여기에 형성되는 정서, 이 시대에 사람들의 정서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시대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여기 형성시키고 있다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그러나 이것을 탈피하는 것, 진실한 것, 처음과 나중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떡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 와야만 이 에너지를 계속 흡수할 수 있고 또 발산하고 흡수하고 발산하면서 순환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흡착하고 응집하고 또 발산하는 이 식물의 순환계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이 와 있어야 우리는 순간순간 영원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 몸 세포들이 감사라고 이렇게 흔들려질 때 주님만 아시는 것이에요. 진짜 감사인지 가짜 감사인지 내 세포들이 진짜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 영혼 속에서 막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힘들 때도 제가 가만히 재보면 내 영혼이 여전히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감사합니다. 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상관없이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래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마도 막 이렇게 됐고 힘들어 보인다 그래요. 아,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거야. 더 확실하게 밟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예, 딱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하나님 확 밟아야 되는데 약해서 그래 뭔가.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다 있으니까 이곳에 만족하는 게 내 믿음이에요. 약해도 약한 것에 따라 만족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키워주실 거니까요. 어느 순간도 감사를 뺏기면 안 돼요. 내가 불만족을 하거나 불충족으로 인해서 내가 잠깐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을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믿습니까? 내 세포가 깊이 진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대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니까. 내 연약한 이대로 이 과정,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계절도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는 상태거든요. 내가 지금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날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봄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머리로는 진리를 아는데 몸에서는 감사가 없이 늘 부럽고 늘 무엇인가 욕망이 드글드글해서 하루도 쉴 날이 없다면 그건 아니죠. 전 사실 어저께 주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나도 비 맞고 어저께 애들하고 나무 심고 청소했어요. 그리고 조금 늘어져서 했다가 또 이제 신방 갔다 왔어요, 병원에. 그런데 또 이거 책을 마저 해야 되는데 원고를 써야 돼. 사랑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쫙 주셨어요. 자야 되는데 하여튼 주시니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몰라요. 하나님 언제라도 주님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질글쎄 불과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사랑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사랑은 죄인의 몸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이 죄인,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의 몸속에 찾아오신 그 사랑, 그분의 용서와 긍휼,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은 내 몸 안에 언제라도 우리들 몸 안에서 사랑은 운동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사랑은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사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교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스위치,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 이 순간 감사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툭 들어올 때 사랑은 발산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둠이고 주님은 사랑이에요. 빛이에요. 사랑이 툭 발산되면서 다른 사람의 어둠을 깨뜨려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눌린 것을 일으켜주는 것이에요. 어둠 같은 우리 속에 칠흑처럼 어두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빛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이 순간이라도 감사할 때 진실한 감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렇게 되면 별도 달도 해님도 하나님 만드시고 산도 강도 바다도 찬양할래요? 두 번째. 별도 달도 해님도 하나님 만드시고 산도 강도 바다도 하나님 만드셔서 조그만 나에게 작은 나에게 주시었다 하시네. 기뻐하라 하시네. 푸른 별빛을 주에 하나님 만드시고 노란 빛이 씻고 소란꽃 조그만 나에게 작은 나에게 주시었다 하시네. 감사하라 하시네. 우리 집 강아지가요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복도에 딱 들어놓여 있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꼼짝을 안 해요. 자기를 발로 칠 거라고도 생각도 안 해요. 완전 늘어져 있어요. 아, 개 팔자가 상팔자. 너무 믿어요, 걔는. 아마 저는 못 그랬어요. 끔찍할 거야, 아마. 어색하거나 아니면 제가 발로 칠까봐. 근데 얘는 전혀 아니야. 아주 완전히 늘어져 있어요. 딱 늘어지고 애들이 만져주면 그냥 눈을 슬슬슬슬 감아요. 너무 좋아서. 믿어요, 걔는요. 근데 우리를 왜 못 믿을까? 예. 애들은 믿잖아요. 애들은 사실은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 거라고 나한테 줬다고 그러면 애들은 진짜 와 고마워 이럴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줬다고 감사하십니까? 다 준 거잖아. 그거는 나한테 안 준 거잖아. 남한테. 그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사람, 느껴주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안 보이고 안 느껴져서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앉아서 저 항상 바깥을 내다보고 말씀을 전해요. 으뜩으뜩 저 뒤에 있는 나무 뿌리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마른 꽃 순간순간 보면서 저는 감사를 해요. 행복해해요. 순간순간 에너지를 받으면서 저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예. 이것이 마른 꽃 하나가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난 저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욕심쟁이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어두운 빛이 있으면 난 저걸 볼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저한테 보이게 하셨다는 건 빛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의 애들은 아주 재미나 죽겠어요. 아주 그냥 애들은 이 근처가 모든 게 다 재밌어요. 아주. 여러분 그렇습니까?
흙 파고 물장난하고 모래장난하는 거 애들은 너무 재밌어해요. 이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먹어지고 느껴지는 선물이에요. 똑같이 보지만 예, 요새 이런 일이 있었어요. 500원짜리 생선을 사왔어요. 저희가 머리통 하나에 500원이에요. 방어. 그걸 사다 놓고 예, 일한 다음에 어저께 애들하고 막 비 맞고 이런 다음에 막 매운탕을 끓였어요.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와, 야 500원짜리 생선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저는 밤새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어둠 가운데 이 글을 쓰면서 쓸 수 있었어요. 이것이 나의 삶이야.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이야. 이렇게 조촐한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야.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쫙 풀어주셨어요. 아, 이것이 내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로구나. 저는 아주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아이들도 얼마나 애들이 착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주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진실해 보이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정수기 물 빼서 500원짜리 생선 머리통 하나에 500원짜리 10마리 사다가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이 집 막 썼어요. 이 집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애들하고 딱 삶아 먹었어요. 애들도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들이 막 띄워주면서 이거 먹어라 500원짜리 갖고 500원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구나. 이 500원만큼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은 500원이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으로 주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어둠 가운데 질퍽하고 힘든 내 삶이었지만 참 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파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로구나. 그렇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사랑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우습고 보잘것없는 그곳에 그 자리에 주의 사랑을 만드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라도 사랑을 창출하시는 하나님, 근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온 몸에 들어있는 욕심을 이 시간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깊은 사랑 넣어주셔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서 축복을 잔을 나누신 주님처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사랑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 아이들은 늘 엄마 예뻐 보이게 하려고 엄마 이렇게 엄마 여기 해. 예, 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긴장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확실하게 보길 제일 조심하고 근신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고 아빠인데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날 보고 실망하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방황할까.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여,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당신의 딸과 아들입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주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다 품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허물도 죄와 실수도 다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과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당신의 그 크신 가슴으로 품어주셔서 주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흘리신 보혈로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깊이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